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합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중국의 명대의 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양명이라고 한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느냐면 지행합일설이다.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147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592년도에 죽었는데 이 왕양명이 한 많은 말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기억되는 것이 지행합일설입니다. 이 지행합일설. 나는 요거를 좀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왕양명은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요걸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신행합일설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참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귀신도 믿고 떠는데 뭐 귀신도 예수를 믿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그래서 네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나는 왕양명이 말한 이 지행합일설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행합일설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 야고보서는 그거 구원받은 건지 그거 죽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구원받을지 정말 지옥 갈지 그거는 몰라.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게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너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환난을 이기고 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네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참 이제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것만 강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으로 행해야지.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자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향해서 행함을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멘?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갈라디아서는 너가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물론 갈라디아에서도 믿음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지 않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함으로 반드시 뭐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냐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 삶에 열매가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데 수십 년 됐는데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소화된 거잖아요. 이미 다 이룬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내가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나타내? 열매로 나타내는 거죠. 열매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다. 그 믿었다는 것은 내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네가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뭐 해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 죄를 회개했어? 용서받은 자야? 믿음의 의인되었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네가 맺어야지.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고요? 예, 내가 회개를 냈으면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0절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를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갈 때 언젠가 때가 되면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이 행위의 좋은 열매는 이 행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심판의 때입니다.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나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 그때도 여전히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행위에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열매를 맺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심판의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도끼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진 바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12절 읽어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것은 알곡이라고 그러고 좋은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쭉정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르고, 그 말은 구원이죠. 알곡은 구원받은 신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알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데, 심판의 때에 갔을 때에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알곡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과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쭉정이와 알곡이 나누어져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고, 쭉정이는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7장 가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주변에 눈만 뜨면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이단부터 시작해서, 이단이 아니고 1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내가 그게 올바른 줄 알고 바르게 그걸 쫓아가다가는 그게 내 인생 유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를 원하는 이리들이 지금 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둠의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여호와 증인이고 통일교고 온갖 이단들이 눈만 뜨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면, 여러분 지금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 영혼 여러분 큰일 납니다. 과학보다 더 정밀한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대충 수박 거달기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상급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음 갖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로 이렇게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시탐탐 노리는데,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함으로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를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날마다 할렐루야야. 그런데 믿음의 삶이 없어. 행위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이게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삶에서 예수가 증명이 안 돼.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귀신의 믿음은 그거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산믿음이 돼야, 믿음으로 행할 때 산믿음이 돼야,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을 때 너는 알곡이 될 것이고, 알곡이 될 것이고, 너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주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이 간단하게 몇 구절만 바라봐도요, 이게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데 왕인데 이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1차적인 순종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2차적인 것은 내가 행함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로 드러납니까?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 잘 믿어 순종 안 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너무 잘하는 평신도들 성경 박사들이 너무 많아. 문제는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만큼 안 살아.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어디 가나 눈 맞으면 십자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데 예? 대한민국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확 성장한 전 세계 넘버원인데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렇게 생겨난 거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인데 전 세계 대형교회 10개 가운데 대한민국에 6개가 있다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교회가 그냥 막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오면서 맨 먼저 놀라는 게 붉은 십자가래잖아요. 십자가. 붉은 십자가 보고 놀란다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론조사하니까 믿으면 불구 믿겠다, 믿으면 천주교 믿겠다, 기독교를 안 믿고 기독교 믿는다라면 이상한 듯이 쳐다보듯이 대학교의 교수님이 종교 조사하니까 나 기독교 믿는 사람 기독교 믿는 손들이 오 하고 대학생이 소리 지른다잖아요. 요즘에는 너 지금도 기독교 믿냐? 그래 소리 지른다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왜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 개모임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었는데 단 한 번도 장로, 권사, 집사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잖아. 불신자들과 똑같이 개모임에서 동창회 모임에서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고 안수 집사였었잖아.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놀랬다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질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 빛의 열매, 소금의 열매 맺어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자훈련 많이 받았어요. 위험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안 옮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요, 행동으로 순종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려고 본문자 보면 무슨 설교 어떻게 하겠네,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설교할 것 같으네. 위험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 말씀의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의 순종 결단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해졌고 내 마음이 돌밭이 됐고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됐고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었어요. 옥토밭 때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포르테지로 100명 가운데 25%만 열매를 맺죠. 75% 열매가 없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25% 구원받아. 75%는 아리까리에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아. 25%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25%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고 가는 거. 우리 교회도 100명이라면 25명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 75평은 개평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한번 딱 찍고 가면 나 예배드렸어, 나 주일 지켰어 이러면 됐지 뭐. 그래 일주일 내내 예수 없이 살아요. 믿음 없이 살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를?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잣대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내 신앙의 잣대와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귀신도 믿고 떠는데 뭐 나는 안 떨잖아. 귀신만도 못 되잖아. 귀신도 믿고 떠는데 나는 안 떨잖아. 그러니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의 삶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 열매가 주름도 맺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거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더니 21절에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남깁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거랑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긴 거랑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겼다고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이 똑같습니다.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는 이 말은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1달란트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1달란트의 행함이 없이 땅속에 그냥 감춰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거를 그대로 내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칭찬받지 않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1달란트 받은 자 한마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칭찬하지 않아요?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빼앗아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 더 나아가 무익한 종, 이거는 그냥 내어 쫓아버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나오면 다 양대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다 양대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심판의 때가 딱 되면 양과 염소가 딱 구별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이죠. 양은 하나님께 뭐 받을 사람들이라고요?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복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3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따랍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선행을 함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함에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41절 읽어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교회 안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갈라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아멘. 야, 알곡은 양이죠. 예. 양과 알곡은 모와 곡간에 복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자,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무조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아?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믿은 그 예수를 내 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타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바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서 알곡으로 양으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4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대한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만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함, 여러분 기차의 철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철로가 두 개가 나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믿음의 철로와 행함의 철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철로만 가지고는 부산까지 기차가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위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강조하지 말고 성경은 양면성,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믿음은 행함, 행함과 믿음은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입술로만 나 예수를 믿는다 일주일 내내 잃어버리고 있다가 3일 동안 잃어버리고 있다가 또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점 찍고, 여러분들이 또 금요일 철야 때 점 찍고, 또 주일날 점 찍고, 일주일 지나가네, 2주 지나가네, 한 달 지나가네, 2달 지나가네,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렇게 열매가 없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 지금 초등학생이 나이를 들면 얘들이 키가 크고 자라나죠. 중학생 되면 더 커지죠. 고등학생 되면 더 자라나고, 청년 되면, 대학생 되면 더 자라나고, 그럴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태어난 아기가 만약 그냥 3살짜리에서 여전히 세상에 3살짜리의 모습으로 똥 싸고 오줌 싸고만 있으면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거죠. 걔는 여전히 내 새끼지만 이게 자라나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지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른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모습 가운데 새 것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계속 10년, 20년, 30년 열매가 없이 살아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거 구원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냐? 산자의 믿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 주일 메시지가 참 제가 그 울면서 한 설교입니다. 울면서 한 설교. 우리의 믿음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산 믿음. 나는 정말 다른 교회는 제가 솔직하게 모르겠고 나는 우리 교회만큼은 다 알곡됐으면 좋겠고 양됐으면 좋겠고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거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고 언젠간 우리는 행한들의 심판이 따르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거라는데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예수에게 안 한 거라는데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모르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알아도요 아는 것만큼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막 깊이 파는 거, 성경을 막 연구 많이 해놓은 거 물론 좋은데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귀신의 믿음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안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죠. 내가 안 죽으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죠. 그런데 왜 예수가 안 드러납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러분 귀에 달콤한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좀 귀에 좀 거슬리면, 아, 목사가 나를 좀 오늘 때리는 것 같으네. 오늘 목사가 나를 좀 치는 것 같으네.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환자가 병원 가면 수술해야지. 수술하지 않고 병을 어떻게 고쳐요? 수술하려면 마취제 놔야지. 마취가 들어가면 칼로 째야지. 고름을 파내야지. 썩은 부분을 파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다시 꼬매야죠. 그래야 살죠. 병든 사람은 병원 가서 수술해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이 교회라는 병원에 우리가 다 환자들로 왔어요. 우리가 다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병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심령을 수술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심령 수술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심령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병원에 가면 육이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해요. 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그때부터 목사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강단이 어영 강단이 돼가지고 목사들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고 무능력해져 버려서 목사도 인본주의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비유 맞추다가 인생 끝나버려. 강석원 목사는 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도 솔직하게요, 예리한 칼날의 말씀의 검을 외치고 싶은데 정말 제가 주일날마다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막 예리하게 칼날을 막 휘적거리면 목사 싸납다고 그러고 목사가 막 세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말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움츠러들고 예리한 칼날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목사가 더 예리한 칼날을 더 다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도 스스로 예리한 칼날을 내가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봐요. 그러면 목사도 훌륭해지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받으니까 못 받는데 예리한 칼날로 해봐. 그러면 다 목사와 원수가 되지. 목사랑 싸우려고 덤벼들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시대적으로 위기입니다. 뭐 정치, 경제, 뭐 대외관계 다 위기지만요. 나는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를 지금으로 봅니다. 왜요? 교회는 만인데 강단마다 다 어영강단 되고요. 성도들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기를 목사들이 좋아하고요. 예리한 칼날에 회개하라. 메시지가 강단에서 없어지고요. 천국과 지옥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니까요.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답니다. 두 번째, 천국 지고 지옥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답니다. 맨 하는 것이 번성해라, 잘 될 거다, 축복받을 거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걸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만 한답니다. 그러니 이거 목사가 쭉정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염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염소에 뿔 나면 그냥 샥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거 자르지도 못하고 뿔난 거 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고 이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날마다 피곤하다고 그러고 날마다 힘들다고 그러고 날마다 못 살겠다고 그래. 그게 믿음이냐고요.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뭐 때문에 피곤해?
하나님은 24시간의 시간을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피곤한 거지. 하나님은 충분히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24시간 안에 다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세상 가치를 쫓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거기서 다 빼앗기는 거지.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는 믿음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힘주시지.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날마다 사울로 말미암아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무슨 놈이 힘이야? 날마다 지금 죽음 직전에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울이 뿌려놓은 그 군사들에 의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날마다 죽겠지, 날마다 죽겠지, 날마다 죽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그럴 수가 있는 환경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나 이제 힘 빠져. 나 이제 도망다니기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전히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니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고. 그게 믿음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 지금 야고보서 2장에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인물 2명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창세기 22장에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릎을 치잖아요.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믿음의 합격의 도장을 찍어주는 게 창세기 22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15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니까. 믿음과 함께 그의 행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다고요. 라합이 어떻게 기생 라합이 구원받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딱 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야고보서 강론 하잖아요. 이제 2장 끝나,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3장 들어갑니다. 3장 들어가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이 강론을 1장 1절부터 한 이 강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다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이번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버티. 히브리서 13장 가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산 제물.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산 제물. 구약은 제물이 죽었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죽었잖아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인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산 제물이 나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움직이는 산 제물이 여러분 삶의 장소에서 선행을 통해서 구제하고 나눠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이곳에서 와서만이가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이곳에 오는 수요일날 오는 거는요, 주일날 말씀 한 번 들은 거 가지고서 일주일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벌써 월, 화, 수 3일 지나가니까 벌써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잊어먹고,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예배 나왔더니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우리 찬양팀이 능력 있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목, 금 내가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또 살고, 그 다음에 주일날 신나고 기쁨으로 와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월, 화, 수 또 살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밥을 왜 먹습니까? 먹은 밥에 또 먹어요. 밥을 먹어야 육이 사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승리합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실패, 날마다 못 살아.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서 신앙의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절대 좋은 환경에서 간증이 안 나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내가 믿음으로 모험을 딱 했을 때,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주님은 간증거리, 간증이라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에서 믿음의 모험의 한 걸음을 딱 내밀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이 나에게 옴을 딱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간증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간증해라 그랬더니 몇십 년 전부터 간증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월화수 3일 동안의 간증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제 아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뭐 혼자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부축해줘야 되고, 내가 어저께 아주 우리 아내 아주 그냥 허리 마사지 해주고, 또 허리가 또 이게 또 뭐 덩어리 어깨 쪽으로 뭐 또 담처럼 올라가가지고 뭐 어디 숨쉬기도 막 힘들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마 그렇게 하루 종일 갔을 겁니다. 그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꼼짝도 못하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여호수아를 다 읽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를. 여호수아를 다 읽었다니까. 어제 하루 동안 제 아내가 꼼짝을 못하고 아구구구 그러면서 오늘도 병원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힘들 가운데 앉아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니까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참 내가 옆에서 보면서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저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저렇게 지금 성경을 저렇게 읽을까, 내가 옆에서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나는 내 아내가 어제 하루의 그런 모습이 아내의 그 삶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니까 제 아내는 간증거리 만들었잖아요. 무슨 간증거리? 내가 허리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운데 내가 여호수아 내가 다 읽었다. 간증거리 생겼잖아요. 내 아내를 통해서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 간증거리가 생겼잖아. 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의 간증이 나와야 날마다 승리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간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간증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신자 되지 말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미안해,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신영원 목사님 없어가지고 어린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른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설교해가지고 미안하다 우리 아동부들아. 예?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 박수 좀 한번 쳐줘요. 박수 좀 한번 쳐줘. 예? 참 감사하네. 예? 예, 참 너무 감사해. 그래도 니들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아동부에서 열심히 축구 열심히 했잖아. 예? 그거로 만족하고. 예? 예. 목사님 어떻게 할지 내가 그래도 알아.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넘쳐나서, 지난주 주일 설교가 오늘 설교와 연결되고, 지금 새벽마다 계속 지난주 주일 설교 제가 또 새로운 각도로 계속 설교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요번에 믿음과 그 행위 여러분들이 뚫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자.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 속의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보고 주님이 기준 삼아가지고 알곡과 쭉정회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양손 번쩍 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귀신의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해서 합심으로 한번 우리 주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